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무엇인가,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 마지막 부분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용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또 2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페니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지난 2주 동안 전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좀 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벌벌을 떤다고 그러십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심지어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는 알아요. 자기 생각, 자기 삶을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새로 지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라는 거 아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전의 모습은 다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그 말은 모든 면에서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주 동안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인가, 그걸 지금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왜 거듭나야 되고, 가령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가기는 고사하고 구경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이 과정이 필요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 들 짐승들, 바닷속의 물고기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런 말 없습니다.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공중에 새며 들 짐승이며 바다 안에 물고기들도 주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 많은 종류의 공중의 새들, 그 많은 종류의 짐승들, 그 많은 종류의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은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주님이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와는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남자를 먼저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육체를 흙으로 이렇게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와, 어메이징. 동물은 그런 방법을 안 했습니다.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직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옛날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그 성경을 일일이 안 찾아도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 코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니까 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이제 그 메이트, 남자의 메이트가 되는 아내를 만드실 때도 짐승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남자를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수컷 암컷 있어요,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 들의 짐승, 바닷속의 물고기 다 암컷 수컷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딱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다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육신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 형상은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은 수없이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인격체, 그 아름다운 형상, 완전한 형상, 이걸 다 더럽혔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인격체,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져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할 때 세 가지 면을 얘기했죠. 첫째는 생각. 전에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그 인격체의 첫 스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생각을 주신 줄 아세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체인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이 깨닫는 능력, intellectual capacity, intellectual ability, 지적인 능력, 깨닫는 능력, 아는 능력, 이 능력을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람에게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걸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능력 때문에.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다닐 때마다 참 신기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싣고 겁도 없이 그 비행기 안에서 잠자고, 아이고야 주여, 그러고 가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줄 것을 믿고. 저는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각각 기도해라. 딱 벨트 매고 떠나기 전에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먼 길을 비행기 아니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진짜 이런 편리한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이 비행기에 탄 이 영혼들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행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장과 일하는 승무원들까지도. 그리고 도착한다면은 자, 딱 랜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다 알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가족과 이 승무원들, 기장, 이 영혼들을 안전하게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오면서 항상 거기서 이제 그 스튜어드들이 인사를 해요. 뭐라고 하고 나온 줄 아십니까? Thank you for your service. God bless you. 딱 전도지를 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Thank you.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고상한 인격을 더럽히고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적인 능력은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신 거죠. 만일 그 지적인 능력을 없애버렸다면 뭐 짐승과 똑같이 살겠죠. 뭐 하나를 만들어 갖고 뭐 하겠어요.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이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른 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 만들고 깨닫고 이런 거 세상의 이런 것을 지식을 깨닫고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데 어디가 데미지가 되어버렸느냐, 어떤 면에서 손상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죠.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우선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게 다 손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 자세하게 성경에서 같이 우리 보고 읽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생각이 딱 바꿔져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힘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사람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 속에 없다는 거 자세히 설명했죠. 그들의 생각은 허무할 뿐이고 악인의 생각은 죄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첫째 모습입니다. 생각부터 달라요.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처음에 배웠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생각부터가 딱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날 같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새로운 피조물의 첫 모습이라는 거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됐다.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웠는데 그 모든 것 첫째 생각이 새로워지고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할 때 첫째는 이런 지적인 능력,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 emotional ability, 정적인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이런 모든 이모션 거의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죄를 보시면 진노하셔요? 진노 안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에베소 5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이모션을 잘 쓰라는 것이죠. 성경에 화는 절대 내지 마라 그랬어요? 화내라 그랬어요? 심지어 에베소 5장에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모션이니까 화를 낼 때는 내라 이겁니다. 그러지만 그 화를 그냥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분을 품으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불의한 걸 보면 화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이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을 보면 책망해주고 여러분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대신 분을 품고 그러면 이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화내고 딱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부지간에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화낼 일 있으면 딱 화내고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어디 사람들 그래요. 이제 참고 여러분 봐요. 그게 참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분한 마음 없이 참는 것은 그건 참는 것이지만 참지만 그걸 표현하는 거지. 분한 마음으로 이제 쌓아 올리는 거죠. 이 빌드업 쌓아 올려요. 언젠가는 터질 날이 옵니다. 터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혼한 가정들이 하루아침에 이혼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끝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할 때 우리에게 이 정서적인 능력 모든 면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정서적인 능력을 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공부하면서도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뭐라 하십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생각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 이모션.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그 이 정적인 능력을 주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정서의 능력의 이유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오죽하면 세상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은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에 세상은 사람들을 가리켰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사탄의 조직, 이 세상의 조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시스템, 그 조직이 세상입니다. 그 정치의 권력이 됐든지 세상의 문화가 됐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대항하는 것은 다 세상에 속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주신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사랑해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3장을 봐요.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첫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왜 안 되는지, 왜 새롭게 지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위대한 인격을 따라 만들어줬지만 죄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3장 1절 2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그냥 이 위험한 때 말세의 첫째 징조의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케어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철저한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 오직 자기가 전부예요. 자기. 남 배려는 저리 가라고. 남을 무슨 배려합니까? 자기. 저 가정 얘기지만 우리 두 딸들이 이렇게 부모 모시고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제 집사람하고 큰딸하고 우리 혜나 이름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 김심청이라고 바꾸자. 여러분 심청 얘기 아는 사람? 장님인 아버지를 눈을 띄우기 위해서 300석 공양미를 바쳐야 되니까 자기가 목숨을.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혜나가 이제 12월 1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혜나야,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그래서 뭐 다 있는데 뭐 따로 뭐 필요한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먹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대요. 오, 그래? 그게 뭐인데? 그래갖고 이제 지가 원하는 것을 다 준비를 해서 해줬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그 배추, 야채 많이 넣고 그 무슨 국물이라고 그랬지? 육수 국물 버섯 넣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지? 그 뭐야? 만두하고 오뎅. 그 내가 처음에는 뭐 이런 것을 고기나 스테이크 그런 걸 뭐 이게 네 특식이라고 이걸 했냐?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근데 이제 먹었는데 아이고야 그 국물이 시원하고 그날은 당뇨 걱정도 안 하고 그 야채를 그냥 배가 터지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혜나가 그것을 자기 생일 음식으로 한 줄 아느냐? 주가 좋아한다며? 아이고 주여, 당신 당 안 올라가는 음식, 그러면서도 아빠가 맛있게 드실 수 없는 것이 뭔가 그런 걸 사방대 찾아가지고 이제 이 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갖고 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무슨 생일 그 음식이라는 게 뭐 이걸 생일 음식이 먹고 싶다고 이건 뭐 할머니도 아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나왔어요. 집사람이랑 이름을 김심청으로 우리 가족이 바꿔 부르자.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젊은 아이니까 자기 챙겨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냥. 근데 아빠가 당뇨 환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맛있게 배고픔 없이 잡수시면서도 당이 올라갈 수 않는 음식이 있는가.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사랑하고 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들 갖고 싶은 것보다도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목숨 걸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 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 이게 바꿔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아니라 남을 돌아보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옛날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인 삶이 다 지나가고 모든 면에서 새롭게 됐다. 생각도 새로워지고 이 마음도 새로워져서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이렇게 마음이 딱 바꿔지는 거죠. 자기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할 줄 아는. 여러분,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옵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럴 때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동물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 들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들도 어떤 뜻이라는 건 있어요. 자기 잡아먹을 것 알고, 아이고야. 여러분 약육강식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자나 호랑이 앞에서는 덩치로 보면, 체격을 보면 그 물소, 황소 얼마나 커요. 아이고야. 그 뭐 뿔로 한번 받아버리면 웬만한 것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호랑이나 사자 상당히 스마트한 거 아세요? 짐승 중에서도. 그냥 묻어대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탁 노려요. 제가 옛날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참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봐요. 근데 사자가 자기 먹잇감이 보이면 그 먹잇감이 너무 작으면 도리어 주저하더라고요. 저걸 내가 잡아먹을 건가 말 건가. 한 번은 나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조그마한 노루가 새끼 노루가 있는데 사자가 지금 자기를 잡아먹는데도, 그러니까 사자가 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슬렁어슬 보고 있는데 이 노루가 그 앞에서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계속 사자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자가. 그 도리어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노루가 한 입에 끝날 것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상대는 사자도 공격을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큰 그 물소 같은 거, 어마어마한 덩치 큰 그 물소가 나타나니까 탁 보더니 다 계산하는 거예요. 한 번 이제 내가 잡아먹는다 하니까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기차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어디를 문 줄 아십니까? 목을 콱 물더라고요. 단번에. 그리고 다른 경우는 가서 뒷다리를 물으니까 탁 주저앉지요. 동물에게도 그 정도의 의지와 능력은 주셔서 그래도 자기 밥은 챙겨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런 짐승들이 뭘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깨닫고 만든 것에 그 100분의 1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의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무슨 로봇, 그냥 시키면 시킨다라는 그런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적인 능력을, 자기 의지의 능력, 소위 프리윌, 자기 의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일 아담이 그 와이프가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손을 때려버렸다든지, 아니면 그 아담이 자기 아내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뇌성으로 그냥 그 과일을 박살을 내불고 못 먹게 하셨다면 좋을 것 같지요. 근데 아니에요. 그 결과는 사람이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로봇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리스펙트 하셔요. 그 결정을 인정해 주셔요. 그 대신 그 결정과 선택의 결과는 그 선택과 결정을 내린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선악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다가 어느 날 따먹으니까 너는 이제 죽어, 그러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법을 주셔서 그 법 아래서 살라고. 아주 간단했어요. 근데 아담이 결국은 그 스스로, 아무리 아내가 그렇게 권했어도 자기가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절 안 했습니다. 결국 그걸 받아 먹는 것은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아니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 안 했어요. No. 그 대가를 너는 치르거라. 그래서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도록 아내는 해산에 수고를 하고 자식을 놓도록. 여러분,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돼서 자식 놓는데도 그냥 이렇게 수술로도 하다니만 그 몸을 째고 수술하는 건 그건 뭐 쉬운 일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결국은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고 살면 100% 복이에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신명기 11장을 보세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니까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영적인 죽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 경고를 미리 주셨어요. 그걸 알고도 따먹었어요. 알고도 받아먹었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시지만 그 육체는 몇백 년을 900몇 년을 살려주셨어요. 930년이든가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러지만 영적인 죽음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죽음은 바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따먹고 그들이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기가 두려웠던 거죠. 그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 이후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상에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두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자기 뜻도 바꾸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자기 모습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전하려면 오늘도 다 못 끝내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나 남은 건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번 뜻, 지금까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지 틀린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살았는지, 그걸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에베소 2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자식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모습을 우리 에베소 2장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지난 11월 달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들은 메시지 기억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간단한 이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원망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절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는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결정이고 옳은 선택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하나님 뜻을 상관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 나머지 한 부분 그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전에도 했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 삶을 이렇게 볼 때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과연 나는 새 사람이 됐는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사람이십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정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을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결정하고 선택했던 모든 일을 볼 때 저는 과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 계시면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여러분, 이 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결정했던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 그대로 눈 감으신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눈 감으시고,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이 단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해서 이 세상에 떠날 때 할라 갈 수 없는 영혼들이 정말 단 한 영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했지만 제 생각과 제 마음과 그동안에 제가 결정하고 선택한 점을 볼 때 의심이 갑니다. 두 사람이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을 돌아볼 때 저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신합니다. 손들어 보니까 손을 못 든 또 영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리드하지만, 인도하지만 여러분은 사실 제 기도를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오운 자신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분명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리드하지만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확신을 가진 성도들도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기도를 간절히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제 생각을 볼 때, 제 마음을 볼 때, 제가 그동안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을 볼 때, 과연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지 의심이 갑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저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진실로 믿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고 제 개인의 구원자시요 제 인생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생각도 제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죄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내 생각의 삶, 마음의 삶, 그동안에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을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지, 과연 옛 것들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었는지를 볼 때 확신이 없어서 오늘 기도드린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진실로 주님께 기도했다면,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제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